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인데 그 이제 기독교 중에서 그냥 믿으면 또 그냥 뭐랄까요? 저는 그냥 믿어지긴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왜 생겨났고 왜 시작하게 됐고 왜 지금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고 그거의 기초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도 그냥 제가 또 역사를 좀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는 많이 안 좋아했지만 이제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한번 보고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상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는 무엇을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모여 살았었는데 거기에 원래 성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게 되었냐, 또 어떻게 이제 이게 전파가 되었냐. 이제 거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딱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시대적 배경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 성전이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거기서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로 치면은 불교도 이제 뭐죠? 불교도 여러 크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이제 도심에 있는 불교가 있고 산속에 있는 불교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있는 불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만 이제 그 절을 드릴 수가 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이제 상이 있는 곳에서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도 그 성전도 유대인들한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서 의 상황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는 신자들이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오는데 처음에는 기독교 초대교회 기독교들의 신자가 대부분이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서로 전파를 하면서 다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이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또 선교 활동을 하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리고 또 국경 너머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기독교 신자들이 전파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말로는 되게 이렇게 쉽게 느껴지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이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거나 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저희 어렸을 때 배웠겠지만 파발로 막 말 타고 막 편지 전하고 막 이랬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는 인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파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현재는 저희 전쟁 때문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많이 알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여기 잠시만요. 포인트라면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여기 근처가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 국가가 있고 또 여기 근처에 또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큰 지역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포함하고 있었고, 요르단도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근데 여기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이 이집트가 엄청나게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 왕국도 또 아주 강력했죠. 더 고대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위에는 소아시아. 뭐 그 이후에는 이 여기는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터키의 이제 그 선조들도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고 뭐 이제 항상 이제 강력한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 근처로 해가지고 항상 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면 지정학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되게 유리하게 보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강대국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그리고 전쟁의 요소와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침략과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계속 들어왔던 곳이었어요. 또 뭐 이제 뭐 지금 이제 미국이 하나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문화들이 융합되어 있는 곳이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던 거죠. 다양한 문화들이 계속 왔다가 나가고 그리고 강대국들이 계속 침략을 했다가 또 다른 강대국들이 또 침략을 하고 어찌 보면은 독립적으로 살았던 기간이 아주 짧은 그런 좀 안타까운 역사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로 아주 과거로 돌아가면은 이제 BC 4세기에는 알렉산더가 이제 이 지역을 또 지배를 했었는데요. 이 지역을 지배를 했을 때 가장 크게 남긴 이제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였어요. 이 헬레니즘의 문화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로마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큰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헬레니즘 문화를 하나를 꼽습니다. 그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각 문화의 특징들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네들 것도 옳고 너네들 것도 옳고 그 너네들의 전통도 유지해도 되고 너네들 관습을 계속 유지해도 돼. 하지만 우리들 것도 존중해서 우리들 것도 같이 해줘. 그러면서 각 나라의 자기네들 문화 요소도 집어넣으면서 상대방의 것들의 문화들도 같이 포용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헬레니즘인데 그러면서 각 나라에 있는 지주들이 또는 이제 피지배 계층들이 이제 되게 선망하게 되죠. 알렉산더라는 대왕은 관용의 왕이다. 뭐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알렉산더 왕이 지배를 하면서 이 헬레니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헬레니즘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유대교인들의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 고집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대립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이제 히브리라고 부르니까 헤브라이즘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 헬레니즘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내가 짱인 거예요. 내가 짱인 건데 이, 이 언어에서 이 단어의 뜻에서부터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헬레니즘이라는 게 이제 말하다, 그리스인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에서부터 온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어쨌든 이제 자기 중심이 중요하고 자기가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큰 것들이 이제 헬레니즘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헬레니즘의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철학도 발달하게 되고 또 과학도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헤브라이즘 이제 유대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신 중심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신 중심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신으로부터 태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라는 이 기본적인 윤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계획 안에 신의 이제 섭리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경건하고 그리고 순종적인 삶을 좀 더 이제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헬라화의 압력이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헬라화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렉산더 왕이 이제 지나고 나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로마가 했던 것도 이제 그 알렉산더가 한 거랑 비슷하게 했습니다. 통치 개념은 아주 유사했어요. 뭐 이제 그쪽의 지방에 있는 문화들을 존중을 해주고 대신에 로마인들이 했던 건 뭐냐면은 공공재를 많이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때는 문화만 이제 제공을 해주고 너네들의 문화를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너네들에 있는 이제 왕족이랑 결혼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제국주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대 때는 이 제국주의 형태를 거기에 더불어서 공공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기 시작합니다. 제일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콜로세움들을 각 지역마다 이제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피지배 계층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로마에 이제 들어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것도 세워주고 수도도 만들어주고 도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각종 서비스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속해 우리는 비록 피지배 계층이지만 로마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큰 제국의 형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각 그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화도 존중을 해주고 또 예루살렘도 로마로부터 많은 공공재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마카비 후손이라는 사람 그 가문에 많은 권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지금 현대에서도 볼 수 있어요. 현대에서도 저희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전쟁을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이제 새로운 통치자를 세웠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세우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에 유리한 그리고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 식민지를 지배를 할 때 항상 이제 그 정치를 원래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들을 잘 포섭을 해서 이제 그 지역을 피지배 계층을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했습니다. 또는 아니면 그 피지배 계층의 우호적인 세력을 새로 세우기도 했죠. 그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마카비 후손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 그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헤롯 왕 분봉왕 헤롯도 이제 마카비가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분봉왕을 로마가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은 어찌 보면 로마한테 되게 친화적인 이제 왕이었는데 그래서 그 분봉왕이 했던 것들이 이제 로마를 기념하기 위해서 신전들을 막 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 입구에다가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상을 막 세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유일신이야. 나는 헬레니즘은 싫어. 이러다 보니까 이 고집으로 인해서 이제 반발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반발이 일어날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는 이제 나는 극단적으로 싫다. 일부는 뭐 이것까지는 우리 좀 피지배계층인데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나? 또 반대로는 이제 그냥 완전히 융화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됩니다. 마치 우리 뭐 정치 성향이랑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태들이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당파가 이제 갈라지고 출현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유대교의 당파가 그때 당시에는 네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자세히는 보지 않겠지만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바리새파라고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쉽게 말하면은 서민들, 노동층을 약간 대표하는 이제 당파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도 율법이고 세 번째도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이제 바리새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율법이 자기네들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그리고 또 최선의 방어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당파입니다. 네, 두 번째는 사두개파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보수적인 층이었어요. 약간 보수적이다 보니까 로마의 문화도 약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이 사두개파의 주로 구성원들은 귀족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노동층이랑 서민층이었던 대신에
사두개파는 귀족층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로마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좋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바리새파의 교리하고 사두개파의 교리하고 서로 이제 대립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다 벗어나서 에세네파가 나옵니다. 이 에세네파는 그냥 너네들 너네들 다 됐고 나는 진짜 금욕주의적으로 나는 아예 새로운 곳으로 가겠다. 뭐 나중에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뭐 나중에 막 사막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이제 그런 운동이랑 좀 비슷하게 이게 세상의 것들이랑 다 단절을 하고 이제 금욕주의적으로 이제 살아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심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 극진파인데 약간 무장 세력으로 서로 이제 대립을 하는 그런 열심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파가 주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 그 어,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바리새파가 주로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바리새파가 약간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대립되는 구도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유사했기 때문에 또는 같이 어울리는 제자들이 일반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와 만날 일이 제일 많았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뭐랄까요 가장 유사한 성향을 보이기도 해서 가장 이제 바리새파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라는 약간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전까지 본 거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의 당파의 모습이었는데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 우선 사두개파는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로마 귀족들이랑 좀 친한 파였어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니까 우선 유대인들이 성전을 파괴한 그 당사자가 로마인들이거든. 그러면은 그 로마인들을 분명히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성전이 아예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사두개파는 거의 이제 전멸이 됩니다. 그 아예 뭐랄까요 유대인들한테 버림을 받은 당파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열심당이었던 젤로파는 문제는 다들 무장 세력으로 투쟁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모든 무장 세력들을 다 전멸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은 거는 이제 바리새파가 남았죠. 근데 바리새파는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은 약간 성전 중심이랑 약간 대립되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이 뭐, 뭐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성전이 없어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율법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은 된다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의 시작이 어찌 보면은 바벨론 포로 세대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성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전이 없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지냈던 시대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다 지냈던 시대입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은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의 중심으로 율법 중심의 종교 활동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바리새파가 또 다시 이제 부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핍박을 이제 수세기 동안 수차례로 계속 받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 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곳저곳에 뿌려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예루살렘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매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은 뭐 돈만 있고 하면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파의 율법 중심의 그냥 그 규율 중심의 종교 활동이 아주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서유럽 국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의 이 바리새파에 더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 디아스포라, 이제 분산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로마 시대 때에 이제 로마가 통치했던 그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잉글랜드 지역도 있고 독일,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터키, 그리고 여기 리비아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 넓게 이게 지중해 연안들을 다 로마 제국이 이제 섭렵을 하고 다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로마 제국이 있는 모든 통치 구역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이 한국인들이 작은 한국이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인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로마 제국 안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도 하고 디스퍼전이라고도 하는데 어, 우선 그래서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교가 되게 하나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언어입니다. 이게 세대가 거듭되고 거듭될수록 기존의 언어에 점점 좀 흩어지게 돼요. 기존의 언어의 색채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시 제가 돌려 말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영국에서 지금 거주를 쭉 하고 있는데 저도 점점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이상한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1세대라서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제 2세대인 저희 아들은 더 영어 더 영어에 좀 더 가깝지만 한국어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약간 하이브리드인 것 같기도 한데 짬뽕이 되어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후세에 있는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약간 영국인도 아니고 근데 이게 유대교인들도 이 흩어져 있는 유대교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문제인 이 언어 그리고 이 언어가 있어야 내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는 뭐냐? 이 헬라어는 그때 당시에 여기 보시면 로마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구레네라고 부르는데 구레네 지역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 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람어가 이제 주로 많이 통용되고 있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이제 북부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제가 옛날에 어 그 문명이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문명에서 첫 번째로 이제 어 불가사의로 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뭐 지금은 당연히 보존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은 정말 많은 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리가 책을 발간하면은 국회 도서관에 하나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 도서관에서 똑같은 그 사본을 공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거는 이제 이걸 초본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도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로마든 아니 이집트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를 침략해가지고 파피루스 종이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도서관에다 막 적어놓은 다음에 하나는 킵을 해놓고 나머지 하나는 원래 있던 대로 돌려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는 이 그 뭐라고 하죠? 항구 도시에 사서들이 막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사서들이 파피루스 종이만 보이면은 이걸 가져가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제
어, 그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 그 알렉산드리 지역에서 구약 성경이 번역이 처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하고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70인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70명이 비슷한 시기에 번역을 했는데 비슷하게 번역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신화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신화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70인역 세투아진트라고 불린다라고 이제 뭐라고 하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이 공통적으로 번역되는 용어들이 뭐냐면은 뭐 그리스도라든가 또는 이제 뭐 세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제 유대 헬라어로 바꿀 때 번역을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 용어의 설명을 할 때 이제 좀 더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